자, 오늘 말씀 요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한 발자국을 움직이는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도방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큰 폭풍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죠. 저는 이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또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자,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꾼을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소명,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일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맡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매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게 되고 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 상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로, 또 이모로, 고모로, 삼촌으로 이렇게 가족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졌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지금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그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요, 낙심하고 또 절망하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이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직 자기 소명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잡초도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발로 툭 차버리는 그런 돌멩이 하나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에 대해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무능력하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너 지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 사람 죄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 죄가 많으니까 빨리 가서 회개시켜라. 이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나라는 사람을 딱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콕 집어서 그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또 나를 우리 가정에 딱 보내셨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나를 그 직장에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고 은혜입니다.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요나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요나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 능력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요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러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고 우리 교회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맡기신 것, 이게 감사할 일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감사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소명은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준비가 되어야지. 저는 이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아닌데, 준비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은 좋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준비되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완벽하게 준비된 게 아니거든요. 그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을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황당한 소리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신도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무 신도 만들고 돌 신도 만들고 이상한 신도 다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 일을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자연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정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란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을 가라. 너를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라고? 난 하나님의 신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런 일을 해야 될 거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일을 너는 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준비되진 않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몇 살이에요? 80에. 80살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이 이제 80에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금 아무런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을 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준비되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더 이상 모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못 참고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죠. 그러나서 자기 민족끼리 또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립니다. 야, 왜 싸우느냐?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말렸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로 삼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막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까지 들통나자 그 길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길로 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서 광야길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였습니다. 40세에 그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네가 뭐냐? 네가 뭔데 우리를 다스리냐 하면서 그렇게 다그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때 권력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양측입니다. 목동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 그냥 자기에 주어진 그 양만 지금 돌보고 있는 겁니다.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려면 그 팔팔할 때, 힘이 있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그때 시키시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때 지금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팔팔했을 때, 그때 맡기시지 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야말로 권세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때 왜 일을 맡기시는가? 그냥 못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다듬고 고치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할 만한 사람, 엄청난 재능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만한 능력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어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특별하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으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나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왜 도망갔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에요.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힘이 커지는 때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예요. 침략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어야, 저 땅을 점령해야 우리가 더 많은 영토도 확보하고 어떤 강대국이라는 이런 위상을 세울 수 있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아수르라고 하든지 애굽이라고 하든지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어야 자기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중간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늘 거슬려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들마다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당시에 힘을 모으고 있는 때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때입니다. 항상 그가 침략해서 어떤 곡식들도 빼앗아가고 양도 잡아가고 사람들도 붙잡아가고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 입장에서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그 적국 아닙니까? 이 적국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하는 것, 이거는 애국심이 있는 요나로서는 못할 짓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애국심인데 자기 나라를 지금 살려야 되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더 힘이 세지고, 더 힘이 세지면 자기 나라를 공격하고, 그러면 자기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왜 합니까? 못하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요나가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갈등이 생기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이 독립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을 더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매국노라는 이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친일파 해가지고 지금도 비난을 듣는데 이 요나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친아수르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요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붙잡히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나는 못해 하고서 도망갔으니까 거역한 겁니다. 그러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요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요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요나, 정말 애국자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거, 이러면 곤란했을 텐데 요나가 난 그거 못합니다 하고 용감하게 도망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야, 요나 같은 애국자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부르셨는데 이 순종하지 않으면 야, 이렇게 죽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나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요나,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구나. 이 괘씸한 놈.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버렸다면 뭐 요나 이야기도 뭐 그냥 여기서 끝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있습니다. 다시 소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언제나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무자르듯이 싹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가 죄를 지었지? 그러면 여러분, 벌써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참아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일을 하지만은 어차피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도 목회자가 되었지만요, 이 목사의 직분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해라 이러면 벌써 저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게 사명받은 사람들, 소명받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못합니다,